앞에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 말미암아 슬프게 가느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다 나가 오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분과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539장 읽겠습니다. 김의원님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험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끌어주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샘바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모두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 속에 묻혀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게 할 때마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살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살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니 평안하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 중원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함 속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고 위험한 불롱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서 참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귀 있으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22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22절 대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서 애워사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성도의 교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주의 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잘 되는 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하고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옵시며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122장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난리나무 일어나라. 할렐루야. 참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여름 한철 잘 보내셔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들게 되지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 불안한 우리의 삶에 조금 위안이 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우리가 이 보험을 많이 듭니다. 이 질병에 관한 보험도 있고 또 사고에 관한 보험도 있고 그런 이 보험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느냐? 불안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 들어오면 어떨 때는 그것을 잘 감당해서 이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불안에 넘어져서 두려움에 사무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가득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하여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지. 가다가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치고 있는 그런 와중 가운데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통곡도 하고,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 조용해라.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산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죽은 것을 뻔히 보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산다고 이야기하다니. 예수님께서 다 사람을 물리시고 부모와 제자 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달리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야, 굼, 일어나라, 그런 것입니다. 달리다굼. 그랬더니 정말로 이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그와 같은 시기가 이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 이 3대 절기 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다른 날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신앙교육도 하고 또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어떤 분쟁들과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판결해주는 그런 곳으로 이 회당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지요.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회당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 또 회당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에게 이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판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회당의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 회당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이 회당장 그러면은 굉장한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대한 그 유다 사회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느냐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런 인기 있는 영웅이었지만,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럴 때에 사회의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되어지는 그냥 평범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하였다 하는 겁니다. 12살 먹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없고 이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병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다. 좋다는 약, 좋다는 병원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이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백방 수고하였지만, 노력하였지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소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기적들, 그런 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이 귀한 딸이 낫겠구나. 그래서 그런 고통과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속에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는지 잠을 설쳐가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날들이 있지. 그런 일들을 만나면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코 이것이 불행한 것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가정이 태평하고 일이 잘 되고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했겠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두려움으로, 귀한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무서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한 축복이다, 축복이 변장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이고 이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젠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고 입을 다물라.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이다. 그러면 후에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들려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야이로가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신분, 주변에서 들려지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도 버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은 아니었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선지자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였지만 지휘적으로 그 당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단이었고 이 없애야 될 그런 골칫덩어리였던 이 예수 앞에 사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이로가 엎드렸다. 결국에는 그 문제가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병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없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걱정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그 이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잠 못 자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막 있었던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지요. 자포자기,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포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에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길로 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환경이 형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어려움으로 더 힘든 것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간구함으로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일이 생겼죠.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지체하는 가운데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한갓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간구하였고 이제 주님만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남는 일 그거 있는데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 원망과 좌절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집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그런 이야기지. 얼마나 이 야이로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귀한 딸,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그 딸이 죽었다. 아마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 쓴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고 학문을 축적하고 나의 삶의 그 지경을 많이 넓히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래 쓴 것 같습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서 소용없는, 참 허무하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거쳐야 될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신앙은 결국에는 기다림을 어떻게 잘 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렐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이 폭력과 파괴와 공격으로 나타난다. 요즘에 이런 폭력성, 잔인성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고 무언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폭력적으로 되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자꾸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자이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만사형통, 기도하는 즉시 적극 그거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삶이면은 참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기다려라.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씀 속에서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속이 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초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런 가족들과 또 이 장례를 돕는 이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겠지.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가 뭔가 지금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뭔가 자꾸 사람들과 이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자꾸 얽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루가 참 귀한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주어진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고 자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비웃더라 그럽니다. 부활의 감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하여서 비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셨지요. 이 달리다금에서 일어났던 이 아이가 지금은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살아나서 살다가 죽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결국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망 없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으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결국에는 달리다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비웃는 것이 되고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고 더 절망적으로 나아가고,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 없는 자였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 달걀을, 계란을 삶았어. 그래서 먹는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이 녹습니다. 물이 되어버리는데, 이 계란은 들어가면 딱딱하게 고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계란을 삶아 먹는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소망 둘 곳이 사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을 때에 부르짖으라, 그와 같을 때에 바라보아라, 그와 같을 때에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두려움은 신앙을 죽이는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믿음, 이거는 상극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구해잡고 오늘도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달리다구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지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란 저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의심을 헤매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복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